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되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와가 창조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특이하게도 이 여자인 하와는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 이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두 사람이 첫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두 사람이 첫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첫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자와 남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 한 인생, 남은 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곧 결혼이며 그러한 약속을 실천해 가는 것,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곧 이 부부 생활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2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누구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나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시나요? 여자, 이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시나요?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남자와 여자 그 둘이 스스로 일어나면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의 주체도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로는 결혼의 주체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앞서고 또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헤어짐도 어찌 보면 싫으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부부 생활의 근본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그 동시대에 태어나 동시대에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에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 몇십억이 되는 인구 중에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교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운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배우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배우자를 나를 통해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아담을 위하여 이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배우자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 아끼고 존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아름다운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또 돌아보고 저의 가정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고 또 저와 아내도 아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빠른 결혼식 한 후에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가 더 빠르게 생기게 됐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빠르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좀 웃긴 이야기로 아이가 이제 임신 소식을 알고 제가 장인어른에게 이 사실을 전화로 이제 알려드렸죠. 이제 장인어른 이제 할아버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 벌써? 너희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이제 막 배밀이를 하고 이제 5개월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 저와 아내를 돌아보면서 볼 때 아이가 바로 생겼기 때문에 서로 신혼생활이 길지 않았죠. 그리고 또 유아가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이잖아요. 아이가 우는 것도 왜 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 허둥지둥거리고 지금도 작은데 더 작을 때 목욕시킬 때는 막 무섭죠. 이 아이가 막 물을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도 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저와 아내도 이제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고 서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또 저와 아내도 다툴 때가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서로 힘들고 또 그 가운데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혼의 주체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가신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또 우리에게 나의 배우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며 그 한 곳을 이루며 같이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담은 또한 멋있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실제로 언약을 고백하는 그러한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보면 언약의 관계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계약의 관계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즉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증인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로 기억하고 그 두 관계 가운데 서로 충성하며 또 서로 헌신하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고 이루며 나아가는 그 과정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4절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족은 두 사람이 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서로 충성하고 또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또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남편, 겸손한 아내가 되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우리의 가정의 주체가, 결혼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